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24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으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고난주간도 마주하게 되어지고 또 부활절 너무나 중요한 절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해서 한 총 8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주제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었는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시간, 그분을 또 만나는 시간, 그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이렇게 배우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이 나오고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핀처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세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는 청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는요, 7가지의 죄악을 모방한 기이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일으킨 연쇄 살인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로 은퇴를 일주일 앞둔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소머셋과 새로 부임한 밀스 형사가 등장합니다. 연쇄 살인범으로 등장하는 존 도우는 7개의 죄악, 이것이죠. 식욕, 탐욕, 나태, 색욕, 교만, 시기, 분노에 관련된 죄를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연쇄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소머셋 형사와 밀스 형사의 추적 가운데 5번째 살인을 저지르고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경찰청에 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수를 했던 그 존 도우가 내가 5번째 살인을 했지만 아직 더 2개의 사건을 이미 일으켰다, 2사람의 시체가 더 있다고 하면서 두 형사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만 가야 내가 모든 범행의 일체를 자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받아들인 이 두 형사가 함께 황량한 공터 가운데 도착하고 그 공터에 택배 하나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까 끔찍하게도 그 상자 안에는 바로 밀스 형사의 아내 트레이시의 주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존 도우는 밀스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시기했던 거죠. 그 시기한 나머지 그의 아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6번째 내가 저지른 사건, 그리고 저지른 시기에 대한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밀스는 크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존 도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소머셋 형사가 지금 분노 가운데 방아쇠를 당겨 죽이면 존 도우한테 지는 거다,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분노가 폭발하면서 연쇄살인범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결국에는 존 도우가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 분노에 관한 살인 사건으로 매듭짓게 되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영화 속에서 선과 악이 대립을 합니다. 선을 대표해 보이는 그러나 밀스 형사일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악을 상징했던 7가지의 죄악 중 마지막 7번째 분노의 죄악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연쇄살인범 존 도우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사 가운데 남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악을 온 거리와 온 집에서 목격을 하지만 또 그것을 묵인하지. 그게 흔하다는 일상적이라는 이유로 묵인해 버려. 우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죄악을 묵인해.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며 자신의 그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앞에 나온 7가지 죄악, 식욕, 탐욕, 나태, 색욕, 교만, 시기와 분노 등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곳곳에 바로 내 옆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과 울타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 있고 어느새 우리를 물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찌 보면 죄 앞에서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는 밀스 형사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악된 씨앗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모두에게 다 뿌려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마치 성경 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성경이 우리 인류를 향한 선언과 진단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진단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창세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시작된 우리 인류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이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해 인간은, 인류는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고 탄식하며 그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안간힘을 쓰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 이성과 과학의 기술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악과 고난, 싸움이 없는 평화와 풍요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인간의 수많은 시도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유토피아와 평화와 정말 천국과 낙원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죄악된 씨앗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신약학 박사, 미국의 퓰러 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합니다. 우리 밖에 무한한 힘을 가진 초월자로부터 우리를 위해 오는 것이어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내재된 어떠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외부적인 초월자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죄의 모습들, 마음에 뿌려진 이 죄의 문제들, 본질적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부터의 누군가가 찾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류를,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이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왜 과연 그가 오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오신 이유,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시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한 영역은 바로 나 자신,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식이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불결함을 나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의롭다라고, 그리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의 진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위롭다라는 착각 속에 자기 자신을 왜곡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왜 오신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을 향한 성경에 분명하고 단호한 우리의 상태를 선언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모두가, 예외가 없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긍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어때서, 왜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 앞에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안 하며 지금까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며 좋은 친구요 착한 아들과 딸인데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데 말이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죄인이라는 이 진단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라는 비슷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한 3달, 4달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첫 인상은 참으로 순수하고 그리고 착하고 참 좋은 청년들이다 라는 인상을 저는 가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청년들 없다. 정말 귀한 청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주신 복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3개월, 4개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처럼 좋은 사람, 좋은 누군가의 친구, 또한 부모님들 앞에서는 착한 아들과 딸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그런 모습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자라오면서 나쁜 평가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님 좀 나쁜 짓을 하면서 자라왔을 것 같습니까? 끄덕끄덕. 저는요,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도 착하고 인상 좋고 좋은 순수한 청년으로 저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졌던 것처럼 저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또 괜찮은 아들, 좀 그런 평가 속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와 달리 만약에 우리의 삶을 CCTV로 찍고 MRI 촬영을 하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인 저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저는 금방이라도 숨을 때를 찾아야 할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쾌한 감정들이 있죠. 이기적인 마음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지는 저의 불의와 더러움과 어리석음 앞에서 저는 스스로를 향해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는 눈에 보이는 어떠함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죄를 정의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필요 없어 거부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 스스로 독립하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본성이 죄인 것이에요. 그러한 시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영원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할 영원한 생명,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화를 이제는 죄인된 상태에서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육적인 사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도 일어났는데,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깨어짐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자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살았다,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듯 바리새인은 목을 꼿꼿이 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그가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지 못한 채 꼬꾸라치고 엎드려지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누가 과연 정말 의인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둘 가운데 누구를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인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오신 이유,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인 이 죄의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죄를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을 마주합니다. 다음 주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일진데,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도 십자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가 이젠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주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누려야 하는 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망인 것이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없는 탄식과 절망과 절규와 외로움과 허물을 느끼며 영원한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의지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 엄청난 고통을 그는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물론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죄 아래에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한 몸이셨습니다. 하나셨어요. 분리가 일어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아래 인간이 되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였던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이야기하며 끝까지 외면하시는 것이죠. 그 외면의 고통, 분리의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셔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리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일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그는 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는 십자가를 담당하시며 죄를 담당했던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가 대신 하나님과 분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만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절규 뒤에 엄청난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값이 치러졌다라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가 되어져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 버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합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끊어졌던 공급이 막혀졌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절규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 나를 해방시켜 놓았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이 십자가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사건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삶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채찍을 맞기 위해, 스스로가 죽기 위해, 죄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접 기도문 하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으로 전도할 때 쓰여지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왔지만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과 역할은요, 이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영접 기도문 혹시나 마음에 든다라면요, 소리내어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읽어도 돼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우리 영적 기도문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본연의 실체를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 증명에 의해 드러나는 우리의 불의와 추악함과 어리석음들, 우리가 이것을 아니다라고 그냥 외면하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서 진실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가 초청하오니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